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리셋,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3장 전반부에서 이 교회가 건축물로 비유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큰가, 또는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했는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료가 무엇인가? 그 건축물을 지어나가는 그 재료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재료가 어떠한가 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료가 뭡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건축물이 되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는가, 그러면 거룩해져야 된다는데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교회가 새롭게 바꾸어지는, 리셋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본문 말씀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성전이 훗날 지어집니다. 거기에는 성소도 있었고 지성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껍데기는 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드려지는 잘못된 제사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껍데기뿐인 성전들,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그것이 진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다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 이후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파당이 지어졌습니다. 서로 반목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교회 예배까지 따로 드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11장을 읽어보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각자 자기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파당을 나누어서 자기 파당에서 준비해온 음식들,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룹은 음식이 남아도 옵니다. 과식을 합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합니다. 횡설수설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또 다른 그룹은요, 가난했기 때문에 준비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포도주를 준비 못합니다. 성찬떡을 준비를 못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냥 우리가 봐도 이것은 교회 예배라고 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집니다. 성례도 거행이 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재료가 지금 형편없는 재료입니다만은 그래도 불 가운데 건짐을 받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안다면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벌일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또는 너희가 라고 너희 안에라고 말하는 너희는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개인 각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고해보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편지 쓴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교회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문맥을 매끄럽게 이어져 본다면 이 얘기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요,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 개인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지금 이 메시지의 주된 관점이 뭡니까? 내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 하는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한 개인을 지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버렸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혹자는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0% 안 된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예배가 너무 자주 드려지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시간 되면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 시간 되면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말씀 나오고 내 마음에 좀 와닿으면 아멘 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남고 이 교회는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마치 보험 들듯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구약에서 어떤 것들이 드려져야 됐습니까?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야 됐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건 자기 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까 앞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몸의 책임은 내가 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해하고 거기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번씩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이야기는 전 재산을 팔아서 50%만 드렸기 때문에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도 베드로를 속였기 때문에 죽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을 속였고 성령을 회방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 여러분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50%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앉은 중에 전 재산 팔아서 반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됩니까? 그 자체로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헌금 안 했다고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헌금을 하였습니다. 50%를.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을 헌금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구제를 감당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은 계속해서 어려워졌습니다. 형제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왜? 나누기 위해서. 정말 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바울이 선교한 교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데 이 교회들이 힘을 쓰기 시작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헌금했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어려워졌다고요? 재정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재산을 남겨놓고 뭘 했습니까? 교회의 살을 갉아먹고 이 일이 마치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 길게 보면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길게 보면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교회를 좀먹고 갉아먹는 생각들이 여러분 누룩은 금세 퍼지게 됩니다. 나쁜 건 금방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편법을 쓰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거 빼돌린 거 있을까? 요즘에 봐도요, 우리 사회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내에서 구제하자고 하면요, 저 형편 괜찮은데? 어려운 척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교회가 그렇게 의심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성령의 징계는 바로 이런 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여기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혹시나 이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특히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더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여라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된 교회, 이 말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만 바뀔 수 있냐고. 제가요, 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남자분들, 여자분들 저는 안 들어가봐서 모릅니다만 남자분들 소변 보는데 보면 앞에, 소변기 앞에 보면 이렇게 좋은 문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걸 읽으면 뭐 봤던 것도 보이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어딘지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요. 어느 휴게소에서 그 앞에 있는 문구를 딱 보았는데, 아, 이 문구가 제 마음을 빵 때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꺼내가지고, 이 펜 꺼내가지고 휴대폰에 적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때 이 어느 휴게소인지를 안 적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미친 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야. 뭐 평범한 말 같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미친 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야. 이게 뮤지컬 내용, 뮤지컬 대사 중에 한 대사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See what I wanna see라고 하는 뮤지컬 중에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그렇다. 이거 정말 미친 거다. 뭐가 미쳤느냐? 내 삶은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이 살면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걸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자체, 그걸 기대하는 자체가 뭐라고? 미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거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교회가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 삶은 항상 그대로라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싶다면 나의 삶을 바꾸십시오.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바꾸십시오. 내가 좋아하던 것을 버리기도 하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기도 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계속해서 익숙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편해요.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것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이래 살아도 되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나름대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함에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갱신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셋 시키십시오.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계속 가면요, 그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습니까? 그래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십시오. 새롭게 길을 개척하십시오. 새롭게 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씩 바뀌어서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조금씩 바꾸고 약간 바꾸어서 점점 나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꿉시다. 리셋 시켜버리십시다. 그렇다고 당신 집 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삶, 내 생각, 내 가치관 자체를 리셋시키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얘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교회에 하는 얘기라 그랬습니다. 교회, 예배,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갱신해야겠습니다. 바꿔야겠습니다. 옳은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고 또한 체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것은 아마 1장에서 제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1장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1장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한 게 뭡니까? 21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앞서 파벌이 있었다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벌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제단을 내서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길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다 누구 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우리 그걸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머리이신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는 유기체, 한 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삽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병마가 다 떠나간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누구 기도를 받으면 누구를 찾아가면 누구 예언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사람을 자랑하는 일이고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건데 왜 그렇게 잡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을 받을 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만물이 다 우리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고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빌딩 내 거 아니거든요. 803이 내 겁니까? 우리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 너희 것이다. 다 우리 것 맞아요. 세상 만물이. 왜?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장이고 예수님은 그 밑이고 이렇게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우리에게 준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의 높고 낮음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신비지요.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신비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적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셋시키십시오. 무엇부터? 우리 예배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가치관부터 리셋시키십시오. 진짜 미친 건 그대로 살면서 나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을 물려받고 소유받고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교회의 몸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멋진 예배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